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모이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 2월 달에도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예배. 매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담아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예배에 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말씀을 시작하죠.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개념 속에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당에 와서 일정한 시간을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와서 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나눔까지 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가요? 이것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요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소들만으로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고 그 개념 하에서 우리가 이 요소들이 올바로 그 자리에 자리매김할 때 이것이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관한 정의를 여러 책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다가 이런 정의를 제가 읽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만남과 대화이다. 만남과 대화. 여기에는 예배의 중요한 특성들 중 하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 교환성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 교환성. 독일어로 예배를 뜻하는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예배의 상호 교환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고트와 그리고 일, 봉사 혹은 섬김을 뜻하는 딘스트가 합쳐진 단어라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 간의 상호 교환성이 있는 만남이며 대화인데, 이 만남과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방식은 한쪽 편에서 다른 쪽 편을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섬겨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그냥 그걸 받고 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만나러 와서 또 그분의 향한 섬김의 방식으로서의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세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이 시편 147편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나서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지어서 부른, 그러니까 예전의 일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그들이 지어 불렀던 노래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로는 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멀리 바벨론까지 그들이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잊지 않으셨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벌 줄 거야. 그리고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들이 실제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돌아온 그들이 뭘 했느냐? 먼저는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다시 조성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지어져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 재건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도 다시 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봤는데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는가? 여기에 관한 스토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회복이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능력,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의 독립에 관한 열망은 계속해서 타올라서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막 쌓고 나서 결국은 독립에 성공해서 다시 그 먼 거리를 돌아와서 여기에서 나라를 재건했을까요? 이거는 그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돌아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쓰는 또 식민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원래 고향으로 종살이하던 자들을 소수민족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또 왕이 페르시아에 세워졌습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역사도 그러면 키루스 2세.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환경이 조성되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학개라든가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와 같은 탁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일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시 회복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상심과 고통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살았던 그 비참한 70년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십니다.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다른 나라, 지금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역사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을 예표해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보입니다.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죠. 비록 잘못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들이 징계를 받으나 그것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로부터의 회복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하시죠. 마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세요. 소위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된 삶을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성품이 변화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회복. 크게 보면은 죄를 사하시는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회복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알아주셨어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자, 별의 수요를 세신다 뿐만 아니라 각각 그 이름대로 그것들을 부르신다라고 하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아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거. 그러므로 5절에 나오는 대로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 지혜가 무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이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각 사람도 이름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죠.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데 또 그 안에 엄청난 디테일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다 세심하게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미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은 전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숨기거나 자신이 감추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내밀하고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하늘 끝은 그 당시의 개념에서 하늘 끝,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주 공간까지 얘기했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땅 짚으면 그 깊숙한 곳, 땅속 깊숙한 곳에 있어도 거기에도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음 넘어가서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넣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내가 새벽 날개 치며 간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그 햇빛이 동시에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넘어가는 거죠.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햇빛이 뜸과 동시에 그 빛이 저쪽 끝까지 가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내가 움직여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고 어둠이나 빛이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다 동일한 것이기에 어디에도 숨길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노래가 아니라 그만큼 다 아시고 그 아심을 바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보호하신다, 숨겨질 수 없다. 그래서 앞서 6절에서 본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겸손한 자들과 악인들을 구별하시고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 하나님의 알은 아주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만 아시느냐? 아니죠. 온 우주 전체를 다 알고 계세요. 지구상 곳곳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다스린다. 그 세상이 다스려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세상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까지는 뭐 세상 다 아는데 이 다스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보통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셨는데 이 창조를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이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질서가 생겼는데 그 질서를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을 던져 놓으셨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계를 만들듯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계를 돌아가게 예전으로 치면 이제 태엽을 감아서 혹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알람을 맞춰 놓고 이것을 그냥 만들어서 툭 던져 놓으셔. 그리고 이제 떠나가 계셔. 어딘가에.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알람이 울리거나 혹은 태엽이 다 돼서 시계가 멈추면 그때야 세상의 끝이 와서 하나님은 그때 와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시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상 주시고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떠나 있는 그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빡세게 그 기도를 올려 보내야 된다. 우주 건너편까지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한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틀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제 이런 개념의 사실 신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데이즘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자연적인 질서 가운데 그냥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주관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뿐만 아니라 우주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긴 해요. 그리고 질서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떠났다가 올게 이게 아니라 할 일을 하셨고 또 그 할 일 가운데 그분은 끊임없이 이것을 붙잡고 계세요. 세상을 그분의 암과 또 그분이 만드신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매일 해가 뜨는 것도 질서 안에서 변함없이 해가 뜨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뭐 우리의 인류는 지금까지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온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또다시 혼돈으로 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하늘의 구름과 땅에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는 일이다. 산에 풀이 자라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누가 키우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자라나는 것은 그냥 툭 던져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것들도 다 돌보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시인의 노래처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풀도 자라게 하시고 짐승들도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붙들고 계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귀결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볼게요. 어떤 일 하셨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셨어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말에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빨이 세다 이게 아니라 진짜 말이에요. 동물. 말에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는 것도 사람들의 다리가 억세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결국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군사력이기도 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경제력이라든가 권력, 기타 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 등등.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대우를 받아요.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모자란 사람들은 대우를 받기 힘든 세상이죠. 환영도 못 받아요. 그러니 다들 권력에 눈이 멀고 돈에 환장하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그러건 현안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것들에 내 기준이 있지 않다. 내 기준, 내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우하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쏟으시고 기뻐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라고 하는 고테스틴스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 여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부터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까지. 이 상호 교환성에 의거해서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땅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돼요. 온전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시인이 1절과 7절에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겁니다. 자, 1절과 7절 한번 볼게요. 1절과 7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게 단순히 어떤 명령,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땅한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것. 예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만남이며 대화이고 이런 관계성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하신 그분께 온 우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스케일과 이 지구상에서 아주 작은 존재인 우리의 세세한 모든 삶의 상황들, 모든 것들의 세세한 디테일을 완벽하게 다 아시는 그분.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질서로,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을 붙들고 주관하신 그분. 당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실 때 누굴 기뻐하신다고 하느냐? 경외와 인자를 바라는 그러한 예배자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때야 될 것인가? 그것의 우선순위, 그것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